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막, The Tabernacle in the Wilderness를 다루는 7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꽤 긴 섹션이죠. 네, 드디어 끝납니다. 저도 빨리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일단 성막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제 성막 안에 가장 깊숙이 감춰져 있는 곳, 지성소, The Holy of Holies를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자, 대사제가 유일하게 출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대사제의 의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의복에 이제 여러 가지 장신구들도 달려 있고 뭔가 주렁주렁 심볼릭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왜 이 대사제라는 사람은 유일하게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에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네, 그런 심볼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As the tabernacle itself was a symbol of universal law, so the robes of the high priest likewise manifested the cosmic plan. 자, 이 성막이라는 구조물, 이 구조물 자체가 우주의 법을 상징하듯이, 자, 이게 대우주 관점에서 소우주 관점에서 그 규모는 다르지만 역시 공통적으로 이제 우주의 법, 그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다. 그런 설명을 지난 한 6일 동안 이제 말씀드렸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성소에 입장할 수 있는 대사제의 의복에도 신의 계획, 여기 코스믹 플랜이라고 뭐 우주의 계획이란 뜻인데 결국에 신의 계획이란 뜻이죠. 신의 계획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심볼들이 표현되어 있다, 묘사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The undergarment of the priest was a fine linen robe, identical in meaning with the one-piece white robe of the Nazarene. 자, 이제 대사제가 이제 제일 먼저 입는 옷이 뭐냐면 undergarment, 그러니까 말하자면 속옷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흰색 속옷이 있습니다. 자, 대사제의 속옷이 상징하는 바는 나사렛 예수의 원피스 가운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심볼이다. 네, 그래서 이제 흰색 이제 로브 있죠, 로브.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순수함, 뭐 그런 거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그러면 또 뭘 착용했냐면은 Over this was worn a colored garment that came to the knees. 이번에는 어떤 색깔이 있는 어떤 또 의복을 또 입었네요. 그리고 이제 무릎까지 내려온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mbroidered in various colors, usually with a design of pomegranates. 이제 속옷 위에는 흰색 하나의 원피스로 된 속옷 위에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된 어떤 외투, 가르멘트 이제 외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외투를 착용했습니다. 아마 이런 용어들이 아마 성경을 다 일일이 찾아보면은 우리말 표현이 나올 텐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번역했습니다. 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석류 디자인이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네, 이 석류라는 것도 굉장히 신화나 이런 고대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신비의 과일이죠. 네. 아담과 이브 이야기에서도 이제 그게 원래는 사과가 아니라 이제 석류라는 말도 있었다. 뭐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 뭐 석류를 따먹은 페르세폰의 여신이라든지 뭐 등등등. 그리고 타로 카드에도 석류가 참 많이 나오죠. 특히 라이더 웨이트 타로 쪽에는 석류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over this was worn a short jacket, the ephod, to which was fastened the breastplate bearing 12 jewels.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흰색 속옷이 있고 그 위에 각양각색으로 이제 다양한 색상을 가진 어떤 외투를 입고 그 위에다가 또 일종의 여기서 자켓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조금만 그런 것을 뭔가 조끼 같은 것을 또 하나 더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끼를 이제 ephod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그 위에 12개의 보석이 박힌 흉갑을 이렇게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덥겠네요. 네. 게다가 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 흉갑을 고정시켰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잘 걸어 다닐 수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On the shoulders of the ephod were 2 onyx stones, and these, with other jewels upon the rows, made altogether 7, in addition to the 12 in the breastplate.
자, 그래서 이 이퍼드라고 불리는 이 아까 조끼 같은 그 곳에는 그 양쪽 어깨에다가 또 이제 오닉스라는 그 보석으로 만들어진 이제 두 개의 또 돌이 박혀 있어요. 이것을 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그 외에다 기타 등등 또 다른 이제 그 의복의 여러 적시적소에 이제 또 배치되어 있는 그런 보석들까지 다 합치면은 총 7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총 7개의 보석. 그 흉갑에 박혀 있는 12개 외에 그 온몸에 이제 총 7개의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2개, 7개가 또 나오죠. 그 12개는 뭐 다 아시다시피 12별자리를 상징하는 것일 테고요. 그 7개는 7행성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네. 진짜 무거울 것 같죠? 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뭔가 또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Upon his head, the high priest wore a bonnet or helmet divided by a strip going from back to front. 자, 머리에는 그 앞에서 뒤로 이렇게 이제 선이 이어지는 그 마치 우리 뇌를 이렇게 반으로 자른 것 같은 그런 이제 선이 있는 본넷 또는 투구를 착용하며 Upon the visor of this bonnet were the words Holiness unto the Lord. 이 투구의 챙에는 Holiness unto the Lord. 뭐 신에게 영광을 바친다라는 그런 문구가 또 새겨져 있다. His robe was hung with 72 pomegranates and golden bells, which represented 72 stars, 6 for each of the zodiacal signs. 자, 그리고 이제 예복 그 이제 그 맨 아랫부분에 72개의 성류와 골든벨이 주렁주렁 또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72개의 그 장식물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각 별자리 씬마다 그 6개씩 해가지고 총 72개의 별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황도대가 이 예복기에 다 달려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지막지하죠. 그 12개의 보석이 박힌 흉갑, 이것도 이제 뭐 쇠로 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이제 의복 여기저기에 박혀 있는 7개의 보석. 게다가 예복 맨 아래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72개의 성류와 골든벨. 네. 게다가 또 모자도 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Garment of the High Priest, 대사제의 의복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맨 여기 흰색,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 undergarment, 이제 속옷이 되는 것이고요. 그 위에 이제 파란색의 이제 외투가 있네요. 네, 이것이 바로 뭐 성류나 뭐 이런 걸로 디자인 됐다라고 하는데 요거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그 위에 이제 이포드라는 그 조끼 같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딱 이미지 보니까 꼭 무슨 앞치마 같이 생겼네요. 네, 어떻게 보면 뭐 프리메이슨의 앞치마도 이거랑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가슴에 이렇게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 흉갑이 있습니다. 브레스트 플레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 12개의 별자리를 각각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부 다 다른 보석이에요. 이거 굉장히 뭐 값어치가 많이 나가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깨, 이포드의 어깨, 양 어깨에 이렇게 또 오닉스 스톤이 하나씩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고, 제가 이걸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들은 다 읽어보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성경에 묘사된 대사제의 복장입니다. 또 뭐 특별한 거 있나요? 여기 뭐 fine linen 어쩌고 저쩌고 골드, 여기 뭐 골든 벨하고 pomegranates, 여기 이게 72개가 달려 있다라는 게 바로 여기 그 파란색 의복 아래에 이렇게 뭐가 주렁주렁 달려 있죠. 자, 그래서 그 황금색 종하고 성류 문양의 그런 장신구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겉모습만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이 대사제의 의복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robes of the high priest represent the invisible spiritual bodies of man, the auras, the true garments of glory. 자, 결국 이 대사제의, 제가 맨날 이거 대사제하고 제사장 이거 맨날 헷갈려가지고 버벅대는데 이해해주세요. 대사제의 예복은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인간의 영적 몸, 아우라, 진정한 영광의 예복을 상징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눈으로 볼 수 없는 인간의 영적 몸이다.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많이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우리 진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육신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겹겹이 둘러싼 또 여러 가지의 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그것이 그 세상의 모습과도 똑같은 거고, 이제 카발라에서 설명하는 그때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대한 원이 있고요.
그 맨 바깥에 뭐 첫 번째 세상이 있고 두 번째 세상, 세 번째 세상, 네 번째 세상 해가지고 맨 가운데 그 코스믹 에그 우주라는 맨 중심에 이제 물질 세상이 있다. 그리고 이제 물질 세상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세상들이 있다. 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도 맨 아래에는 그 맨 중심에는 이제 그 육체적인 몸이 있지만 육체적인 몸을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몸들이 있다. 그래서 뭐 슈퍼 피지컬 바디, 피지컬 위에 있는 바디들이 있다. 그래서 뭐 이걸 뭐 에테르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위에 있는 것, 뭐 인간의 정신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데 지금 대사제가 입고 있는 그 옷이 바로 그런 것들을 여러 겹겹의 몸을 상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보여드렸었던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운데 인간의 실제로 피지컬 바디가 있고 여러 개, 뭐 이건 이제 힌두교 쪽에서 가져온 거라서 이제 7개의 레이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오라 그 겹겹이 이제 하나의 차크라 포인트와 이제 또 대응이 되고 뭐 이제 뭐 에테르체, 뭐 감정체, 멘탈 바디, 아스트랄 바디, 이테릭 템플릿 바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겹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걸친 옷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The white linen garment is the purified physical body. The long-colored garment, the vital body. The ephod, the emotional body. The helmet and the mental body. The jewels, the 7 senses, and the 12 jewels of the breastplate with 12 celestial or zodiacal principles which reside in every human soul. 자, 굉장히 긴 문장인데요.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맨 아래에 입는 가장 속에 입는 그 속옷, white linen garment. 그 흰색 속옷이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정화된 신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Purified physical body.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진짜 육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어떤 다양한 색상으로 되어 있는 뭐 그런 옷이 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것은 long colored garment. 이것은 vital body, 인간의 활력, 그리고 또는 에테르체라고도 한다. 네, 여기서 지금 그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맨니 아저씨가 설명하는 것이 이게 1대1로 대응되지 않습니다. 뭐 힌두교하고 이제 유대교 쪽에서 뭐 용어는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개념은 똑같다는 점,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피지컬 바디에다가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부분, 그것이 이제 바로 바이털 바디. 그래서 제가 이제 활력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맞는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활력체 또는 에테르체가 바로 그 위에 있는 거고요. 그 위에 또 입는 게 그 이포드라는 그 자켓 같은 거 입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것은 이모셔널 바디다. 감정체다. 네. 그리고 머리에는 이제 투구, 헬멧을 쓴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정신이죠. 머리에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멘탈 바디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이포드가 뭐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 대체로 여기 가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쪽을 덮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정체인 겁니다. 감정은 이제 가슴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지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머리에서 나오니까 그게 헬멧이 이제 정신체, 멘탈 바디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포드에 뭐 2개의 오닉스 스톤이랑 뭐 또 다른 거 이제 5개가 합쳐가지고 총 7개의 보석이 또 박혀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론 7행성도 의미하고 7가지 감각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오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7개라고 하죠. 그 나머지 2개는 아직 개발이 덜 돼서 그 인류 지금 진화상 아직 나머지 2개는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직 명확하게 규정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5감밖에 모르지만은 그 총 7가지랍니다. 뭐 가끔가다 6감에 대한 얘기는 나오죠. 뭐 영화 식스 센스라는 것도 있었고요. 네. 그런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날의 인간은 5개의 감각밖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6감, 7감 이런 거는 일종의 초능력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그런 것들도 나중에 다 이제 개발이 돼서 인간이 더 이제 진화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초능력이 아니라 그냥 감각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게 되겠죠.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7개의 보석은 7가지 감각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 그 흉갑에 박혀 있는 12개의 보석, the 12 jewels of the breastplate. 자, 이것은 12개의 별자리가 상징하는 그런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혼에 간직하고 있는 그 12개 별자리의 그 원리들, 네,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제가 이제 원래는 여기 이 자료에 넣지 않았다가 제가 이건 방금 동영상 작업하기 바로 직전에 떠올라서 이제 삽입을 한 그런 이미지인데요. 제목이 The Four Kingdoms입니다. 네 개의 왕국.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거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The Rosicrucian Cosmoconception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그 장미 십자회 그쪽에서 나온 책인데 굉장히 명작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로지크루션이라는 것은 장미 십자회는 일종의 기독교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문자 위주의 해석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그 깊은 의미를 그 기독교 교리의 신비주의적인 그런 측면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자,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사상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책이고 되게 유명한 책인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조금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1장 하고 한 2장 정도 읽다가 지금 잠깐 책을 덮은 상태인데요. 지금 여기서 1장에서 나왔었던 어떤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그 그림만 옮겨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Four Kingdom, 4개의 왕국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 지금 맨 아래에 보시는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미네랄, 광물.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생명체들이 크게 이렇게 4개의 왕국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리고 이들 모두가 지금 바로 전 페이지에서 봤듯이 육체적인 몸이 있고 그 육체적인 몸을 둘러싸는 여러 개의 겹의 또 다른 몸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4개의 킹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4개의 세상, 여기서도 4개의 왕국이 있고 또 4개의 세상이 있어요. 그 카발라에서도 4개의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 위에 있는 것이 아키타이플 원형의 세상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스피리트에 해당되는 거라 할 수 있고, 그 밑에 또 뭐가 있었죠? 뭐 창조의 세상, 형성의 세상, 그리고 물질 세상. 예. 여기서도 로지크루션에서도 마찬가지로 pure spirit, 그러니까 순수한 영 상태의 그런 세상이 있는 거고요. 그 밑에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네요. world of thought다. 그래서 이제 그 정신, 그 생각이 어떤 존재하는 그런 세상. 그 다음에 desire world. 이거는 이제 욕망 또는 욕구의 세상.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맨 아래에 있는 것이 physical world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 왕국에 해당되는 모든 생명체들이 이 4개의 세상에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진화의 정도는 그 4개의 왕국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이해하기 쉬운 피지컬 월드만 위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피지컬 월드에서 우리는 지금 로지크루션 설명에 따르면 7개의 바디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는 보이시죠? 7개 줄이 있죠? 그래서 맨 밑에 솔리드, 리퀴드, 가스. 그러니까 이제 고체, 액체, 이거는 기체.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또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에테르체입니다. 그 이제 고체, 액체, 기체 요거를 해가지고 dense body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위에 vital body, 이제 활력체, 아까 맨 위에 활력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결국 에테르체인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런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솔리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우리 피지컬 바디를 구성하는 것 중에 이제 솔리드한 것은 결국 딱딱한 거잖아요. 고체. 그것이 이제 우리 뼈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퀴드, 이거는 이제 액체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물 있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피잖아요. 그죠? 혈액, 블러드. 기체, 이것은 말하자면 breath, 이것은 공기니까 우리의 호흡. 네, 그것도 우리 몸의 일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테르체. 그 에테르가 제가 어저께 설명했었죠. 그 셰키나 관련해가지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바로 제5 원소다. 그 에테르가 있기 때문에, 에테르라는 제5 원소가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구성하는 이제 4대 원소들이 서로 융합하고 그 잘 조화를 이루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체와 관련해서 봤을 때는 그것도 에테르체도 이제 4개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래서 맨 밑에가 케미컬 에테르, 그 화학적 에테르체. 자, 그거는 assimilation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음식을 섭취했을 때 몸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이제 영양분을 이렇게 흡수하고 영양분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그 배설을 하잖아요. 그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시밀레이션. 자, 그것을 케미컬 에테르가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보다 한 단계 위에는 라이프 에테르, 생명 에테르라는 게 있네요. 그것은 뭐냐? 그것이 관장하는 것은 뭐냐? 프로포게이션. 자, 이거 프로포게이션 전파하다라는 뜻인데 결국 우리가 이제 자식을 낳는 것, 생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자식을 낳음으로써 그 이제 종족이 이렇게 보존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후세까지 이제 전해져 내려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라이트 에테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senses, 말 그대로 감각. 그리고 제일 상위에 있는 에테르가 뭐냐면 이거는 reflecting 에테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 기억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올라가면은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뭐 desire world라고 해서 lower desire 그리고 higher desire가 있고 그 중간에 이제 feeling, 우리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higher desire면 약간 좀 고차원적인 그런 욕망.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바람직한 것들, 건설적인 것들,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lower desire 하면은 약간 좀 하위 단계의 욕망.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육체적 쾌락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feeling은 그 중간에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리고 더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world of thought, 이제 사고하는 그 영역 그쪽이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추상적인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고, 그리고 이제 focus of mind 등등. 그리고 제일 위에 pure spirit, 순수한 영혼이 있는 곳은 will, imagination, 의지, 상상력. 네. 자, 근데 이거를 보면은 그 미네랄 있잖아요. 미네랄은 어떻습니까? 이 dense body는 있어요, 그죠? 그 이제 고체, 액체, 기체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고, 케미컬 에테르까지 그 단계까지만 이제 진화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이상은 그 광물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광물이 애를 낳지 않죠. 네. 그리고 광물에게 오감, 감각 같은 거 없고 기억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 개의 킹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랜트는 이제 미네랄보다 조금 더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감각까지 있죠. 하지만 기억력은 없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그 더 진화된 이제 생명체 종족은 이제 애니멀, 동물의 왕국인데, 여기 그 기억력을 떠나서, 그러니까 기억력까지 있고 그 위에 이제 lower desire, feeling까지 있죠. 네. 하지만 higher desire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동물이 나는 이제 선행을 할 거야, 뭐 그런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런 고차원적인 생각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욕구까지는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근데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 일단은 이게 실선으로 이제 동물이랑 똑같은 레벨까지 올라가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선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존재해요. 예. 자, 그래서 요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동물이랑 똑같은 인간이죠. 네. 하지만 인간은 이 점선 있는 영역까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인간이 그 다른 그 세계의 왕국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진보한 상태고 훨씬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저 위에서 보면은 이제 더 one universal spirit라는 게 있네요. 자, 그러니까 그 스피릿은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우리가 이제 모든 인간마다 소울은 다 자기 각자의 소울을 갖고 있고 각자의 바디를 가지고 있지만, 스피릿은 모든 것이 다 뭐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심지어 광물까지 다 하나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더 원 유니버설 스피릿 해가지고 그 모든 그 네 개의 왕국에 다 걸쳐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 발현될 때는 인간의 같은 경우 휴먼 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식물, 광물 같은 경우는 그룹 스피리트, 집단 의식,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에 부분이 이제 하늘, 아래 부분이 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얘기가 잠깐 다른 곳으로 빠졌는데, 제가 그 도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자, 이처럼 원래는 요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바디가 여러 개 있다라는 거예요. 맨 밑에 이제 우리가 쉽게 그 인지할 수 있는 뭐 고체, 액체, 기체, 그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에테르라는 것도 있고, 그 위에 desire body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world of thought,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겹겹이 이렇게 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사제가 입은 그 굉장히 많은 그 의복이 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입었다는, 대세자가 이렇게 많이 옷을 껴입었을수록 조금 더 이 수준이 높은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쉽게 얘기해서 저 속옷만 입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일반 군중에 해당되는 것이고, 대사제는 그 의식의 성장 수준이 그래도 좀 많이 많이 성장한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 흉갑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입는 거죠. 네. 거의 이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로직 컬렉션 이거를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인데, 그때 만약에 제가 좀 이해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해 가지고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면은 그때 한번 또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네, 그 태버네클을 다루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The priest therefore represents the manifested glory of the microcosm, the divine man robed with power. 자, 그래서 대사제는, 이 대사제가 상징하는, 대사자라는 그 사람 캐릭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소우주가 현실화된 것, 인간이 이 세상에서 완전한 인간,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성한 힘을 상징하는 의복을 두르고 있는 신성한 인간의 심볼.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이상적인 인간, 퍼펙트 맨, 그런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잠재력을 다 일깨워서 우리의 잠재력을 어쨌든 맥시멈 최대치 발휘한 상태, 바로 그런 사람을 이제 대사제라고 이제 부른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어떤 유대교 종교 그 조직에서 뭐 대사제 직위를 얻었다,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It was this high priest whose garments revealed to him to be the perfected initiate, a divine man who alone could enter the holy of holies and converse with the power that hovered over the mercy seat. 자, 대사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성한 인간. 자, 그 전 도표에서 봤듯이 요 상태에 머무르는 동물적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한 요 상태까지 이른 사람. 많이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사람. 뭐 그런 거죠. 예.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사람,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한 사람. 그 대사제는 그러니까 그거를 상징하고요. 이처럼 완벽한 입문자만이 지성소에 입장하여 속죄소 위에 거하는 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네, 이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사제는 완벽한 인간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로지 그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신과 그 속죄소 위에 앉아 있는 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 신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고 죽지도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이거는 그 세 번째 블랙 포인트는 제가 쓴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성계에서 우리가 이런 뭐 영적 공부하고 하는 것 가장 그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을 아는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내 자신을 알면 신도 알고 우주도 알 수 있다. 뭐 그런 말도 있고 모든 것의 이제 기본이 내 자신을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뭐 얼핏 듣기엔 되게 쉽지만 어려운 일이죠. 내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 우리 모두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성소에 이르러서 그 내면의 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 뭐 성찰을 얻고 사색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지성소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엄청나게 밝은 빛, 그 빛으로 상징되는 그 신과 대화를 나눠야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대세자가 상징하는 심볼인 것 같다는 얘기죠. In simple words, only the adept can perceive universal realities without the veils which obscure them from the eyes of ordinary mortals. 자, 다시 말해 이처럼 그 대사제의 경지에 이른 자, 깨달음을 얻은 자만 그 장막 뒤에 있는 우주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지성소와 성소 그 두 구역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그 경계선, 그 커튼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예, 다시 말해 그 깨달은 자만이 이시스의 베일을 걷어낼 수 있고 그 뒤에 있는 지식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이해한 이 대사제의 심볼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좀 맞는 것 같나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 생각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 아우터 코트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목적, 이 지구라는 세상에 와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 모든 생명체의 그 존재의 의의이자 삶의 목적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결국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니 아저씨에 따르면은, 그리고 이제 모든 고대인들의 그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마다 뭐 그 진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모두가 다 졸업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졸업한다라는 것 결국 지성소에 입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 내면의 신과 대화를 터서 깨달음을 얻는 것,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 7일간에 걸쳐서 드디어 태버네클에 대한 것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지루하지 않았나요? 이거 그냥 그 한 건물을 가지고 지금 무려 7일 동안이나 진행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심볼리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은 이제 타버나클 끝나고 좀 있으면 솔로몬의 성전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좀 시간이 만만치 않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성막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솔로몬의 성전 사실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 타버나클은 이제 이동형 성전이고, 이제 솔로몬의 성전은 진짜 이게 땅에다가 진짜 돌로 세운 그런 성전이라는 그런 차이만 있지, 그 안에 내부 구성이라든지 이런 심볼리즘은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성막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은 솔로몬의 성전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동안 그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 꾸준히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또 그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아마 4장인가 그런데 4장의 마지막 섹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